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말세의 신앙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율법사로서 예수교인들을 핍박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종교 철학은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사도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속죄를 얻은 결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속죄의 증거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확정을 할 것은 속죄를 얻었다면은 영이 부활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속죄의 도리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 죄를 위하여 희생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속죄를 얻게 되면은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서 영혼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마태 16장 14절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의외로 여러 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현재 종교를 믿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55.5%, 죽음 다음 영생하기 위해서는 25%,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67%, 복받기 위해서 5.5%, 이렇게 순서로 응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4명 중에 1명이 집중적으로 영생을 생각한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7, 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되다는 것이고 속빈강정이고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없다고 여기거나 사두개인들처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지 않는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그의 신앙은 헛것이고 또 그렇게 믿다가 죽은 자는 사실은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폴롬이라고 하는 망했다는 말은 멸망을 받았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을 받았다. 즉 구원 없다고 말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영이 부활한 영이 있어서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죠. 나 쪽에서는 영의 부활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국 본인도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량의 제물로 돌아가시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셔야 그 능력을 우리가 닮을 것 아닙니까? 여건이 된다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공감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빙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본인도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서 한 종교의 교주로서 덕행을 끼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은 본인도 스스로 부활하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11제자가 한 명을 더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에 사도가 되는 조건을 말하기를 사도행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의 첫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증거도 우리가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에 사도라 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교단이나 이런 데는 뭐 사도란 말을 써 잘못된 겁니다. 사도들의 전도 중심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는다고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혹은 실수로 혹은 뭔가 잘못됐거나 또는 신앙으로 세상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았다 했거든요. 사도들이 무슨 탐심을 가지고 남의 돈을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런 사회적으로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로 신문 받는 일은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 복음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매를 맞고 하면은 고소하려고 할 거예요. 이 총회에서도 부득이 하면은 고소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을 볼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뭐 몸의 상처, 돈보다 몸의 상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화가 납니까? 예, 돈도 돈이지만은 몸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부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결과물이요. 그 고난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그 상급인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은 부활을 받는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이걸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고 오해 갇히고 도대를 맞고 돌에 맞고 뺨을 맞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불신자들이 부활을 안 믿고 우리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즐거움이 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지 못할까? 속죄를 못 받아서 그래요. 부활 따로 있고 속죄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속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부활의 설교를 또 따로 많이 듣고 이런 그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죄는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희생, 봉사 이런 쪽에만 또 기독교의 교훈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또 부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영광스러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되리라. 이걸 이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왜 안 믿어지는가? 회개가 부족해서 그래요. 회개를 많이 하면은 우울해지고 사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자신만만하던 것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희망 있는 좌절이라고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그런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고 우리가 부활 영생이 아주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정말 실제화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걸 따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심리 효과가 아니고요. 요즘 뭐 흔히 긍정주의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참 기쁨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속죄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만 예수를 믿습니까? 예, 속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체험적인 면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는 어떻게 그러면 결정 내리는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산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남의 돈 훔친 거 갖다 주지도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매우 인격적입니다. 줄 건 주고 손상 입은 것은 갚고 오히려 그것은 철학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빨리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에 대해서 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진지하고 진실된 겁니다. 아주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지기를 영생 복락으로 채워진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 탐심의 영이 물러가고 실수의 영이 물러가고 저주의 영이 물러가고 나면은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열매의 영, 영원한 소망의 영,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속죄의 결과로 오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런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분노케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 설교 잘못됐고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받는 사람들도 오해를 한 거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떤 분노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 속죄함을 통하여서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이 더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되고 이런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결과는 곧 우리가 속죄의 결과고 또 우리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중생했다는 결론입니다. 중생을 언제쯤 했을까? 내가 부활을 믿을 때 그때 했습니다. 중생을 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야, 뭐 3장 3절로 5절에. 그러니까 중생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 중생을 어떻게 이 체험을 이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을 믿을 때 중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중생한 사람의 결과적인 생각이에요. 결과적인 믿음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이 바로 부활이요. 이 부활을 확정케 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가 못 박혔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내 죄를 전부 다 주님의 몸에 갖다 붙이고 그래서 주님께 다 의존하고 주님이 다 감싸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내 죄를 다 주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의 시신 있는 데서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완전 새로운 몸이 될 때 그때도 우리가 같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연합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와 내 손과 발과 이렇게 주님처럼 함께 죄를 다 속량받는 일이 되었다면 주님의 부활도 이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같이 닮아서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렇게 딱 말하는 거.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은
예수 안에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예수를 착하게 믿는다. 이거는 무덤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만 믿어도 세상으로 보기에는 참 봉사자고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말은 듣겠지요. 그러나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고 기독교는 봉사, 헌신 다 좋은데 그거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려면은 진정한 속죄를 받아야 되고 진정한 속죄를 받았다면 부활 영생에 대한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부활 영생의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신자들은 사유를 하고 생활을 측정하고 선택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처술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부활 영생의 터 위에서 비전을 갖습니다. 소위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회개하고 믿어 속죄함을 받고 부활 영생의 확신으로 삶의 가치 변화, 비전 감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세속의 직업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원래 어떤 자리에서 이동을 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죄의 자리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마음만 바꾼다 그래서 마음이 뭐 보입니까? 마음을 바꿔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자리 옮김입니다. 마음도 몸도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가 이것을 반성을 하려면 내가 자리 이동이 됐는가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지만 세속적인 사람은 반드시 노는 자리, 일하는 자리, 모임 자리, 자리가 이동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맹 그 자리에 있고 맹세속적인 장사하고 맹세속적인 직업을 그대로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주장하고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앙은 내 생활 다 하고 나한테 마음 편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50%가 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진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처세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처세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 다른 처세는 없죠. 잘.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처세보다 10배, 100배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거나 위해서 뭐 기도하고 맨날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하는 목숨 걸고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실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그가 이거 뭘 안 믿고 살면 열심으로 살면 되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겨우 한다는 생각이 뭐 이것저것 뭐 바라고 애쓰고 세상 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곤란하다고요. 예수 믿는 산다는 사람이 돈을 덜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술집을 하고 타락적인 세속의 문화에 돈벌이를 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마음을 달리 먹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죄를 받고 영생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차면은 생활의 변화 또 직장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안 되면은 또 질문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시험을 남이 질 수는 없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증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겨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나 달라고 한다면은 부활 영생 신앙의 희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활 영생의 희열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면 잠시 잠깐 세상을 살아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애가 닳지는 않습니다. 적절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면 한 가지라 족하니라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애절하고 너무 속 태우는 것은 손해라고 말해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겁니다. 잠시 여행 중에 살다가 텐트를 치고 가령
이렇게 들여서 산다. 그럼 뭐 꾸미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있겠습니까? 이제 내 집을 찾아서 가는데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잠시 거쳐가는 그 나그네 쉼터를 그렇게까지 많이 꾸미고 빛나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사실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더 가볍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삶이 더 영광스럽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끝까지 언제나 복음대로 사는 것은 처음에는 핍박이 있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속에서 더 어려워요. 더 잘 믿어보려 하면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잘 믿는 사람 몇 프로, 어정간하게 믿는 사람 몇 프로, 도저히 믿음도 아닌 사람 같은 사람 몇 프로 이렇게 항상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좁은 길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바른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서로 격려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원하면서 못 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장난인데 천국을 더 가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 내부에도 똑같아요. 꼭 내가 원하는 걸 남이 하려면 끌고 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 믿고 각자 짤막한 한 생애를 살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빛나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상급이 하늘나라 가면 인격적으로 존중이 됩니다. 벌써 얼굴에서 표가 나요. 그 빛나는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그런 자태를 만들 때에 더 좋은 얼굴로, 더 좋은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험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 영생 신앙을 제대로 지닌 자라면은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가 없습니다. 참 구원을 얻은 자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신앙의 세월의 이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앉아서 처음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 말을 해도 그 말로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말은 뭐 천사같이 해도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또 좋은 사람, 기독교 안에서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환경적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말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지 어쩔지를 믿기가 신빙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발자취, 이력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신앙인가, 나 신앙 발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4 용지에다가 쭉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이라는 게 공중에 붕붕 날듯이 생활에 찌들키다 보면 제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할 거, 잘된 거, 감사한 일, 또는 놓친 일, 게으른 일, 이런 시간 안타까운 것들 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 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선 그래프를 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신앙은 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야 되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잘 살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제 좋은 점수로 주셔서 항상 잘 되게 하신 것이 보일 겁니다. 감사할 일이 많을 거예요. 돌아보면은 좀 더 잘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더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반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현재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누가 길에서 툭 쳐서 물으면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탁 물으면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볼 영생을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속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속죄를 받으면은 확 마음이 맑아지면서 자존심 같은 것보다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쾌해집니다. 사람이 깔끔해져요. 그게 속죄받은 사람의 영혼이고 부활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나 그제나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재림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면은 나 어떤 말을 들을까? 이거를 목표로 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약해지면요, 세속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꼭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세속적으로 약해지고요. 세속적으로 너무 관심이 가버리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for Christ가 안 되는 거예요. for God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따라갈 것이냐. 돈 따라가면 하나님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해지면 돈 세상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비유가 그리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일상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전체적으로 통째로 우리의 인격이랄까 신앙 인격이 표관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60%, 세상으로 40%. 저분은 하나님 편으로 90%. 저 사람은 세상으로 10%. 저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15%. 저 사람은 세상으로는 85%. 여러분은 몇 프로씩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100%, 세상으로는 0% 될 수 있도록 소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 0%는 그럼 어떻게 하나 먹고 사는 건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덜풀도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살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부활 영생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중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사실 기독교 궁극적인 목표인데 부활 영생 신앙은 조금 심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속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 영생에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생각은요, 세상을 버렸다는 이야기고 속죄되었다는 말이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죄를 많이 체험을 할수록 부활 영생에 대한 것이 희열이 넘쳐요. 다른 말로는 지옥을 많이 떠났다고, 이게 세계대례입니다. 지옥을 많이 떠났다는 말은 천국을 많이 마음을 둔다는 말이에요. 이게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천국도 별로 생각 없고 지옥도 갈 생각 없고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천국도 희미하고 지옥도 희미하고 세상만 환한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원래 눈을 뜨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요, 천국이 앞에서 막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제가 처음에 70년대 예수 믿을 때에 저게만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서로 만나면 눈빛과 눈빛이 마주칠 때 천국만 형성이 됐어요. 사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도 앉아서 서로 얼굴빛 보면은 저 사람 돈이 얼마 있나, 저 사람 어디에 살고 잘 살고 있나, 이런 상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빈축을 쌓고 스트레스 받고 괜히 상대적 빈곤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갖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않아야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의 문제,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은 부활 영생 신앙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 영생 신앙을 확신하는 사람은 속죄를 그만큼 확실히 받았다는 이 증거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인 부활 영생 신앙을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은 속죄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가볍게 하시고 부활 영생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 많이 영혼에 이제 회복받고 은혜 받고 해서 부활 영생 신앙에 충실한 성도로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